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 동부 시간으로 지금 10월 마지막 주일 밤 10시 50분, 11시 정도 되었네요. 한국은 벌써 월요일 오전 또 12시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뉴욕 시간으로 주일 저녁 밤 지금 늦은 시간입니다만 커튼을 친 밖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늘은 달은 안 보입니다만은 스카이라인이 보이면서 전형적인 깊은 밤의 모습입니다. 불 켜진 창들이 보이고 여전히 존 F 케네디 그 미국 공항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초저녁에 조금 한 2-3시간을 먼저 조금 자다 일어나봤습니다. 지금 한참 잘 시간인데 제가 깼어요. 그 시차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과는 지금 전혀 반대 시간이지만 저는 또 잠깐 일어나서 지금 현재 완전히 어둠이 내린 깊은 밤 창가에 그 커튼을 보면서 지금 잠깐 제가 묵상에 잠겨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오후 시간은 제가 여기 1시간 동안 여기 근교 그러면 10분 정도 가면 조그만 그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제가 처음으로 보통 제가 나가지 않는데 운동 겸 우리 또 목사님께서 거기를 그 묵상하실 때 많이 걸어가신다고 알려줘가지고 저도 한번 그 저녁에 잠깐 나갔어요. 약간 바람이 있지만은 제가 점퍼를 입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추운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그 핀 마이크를 제가 이 옷에 이렇게 하고 목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걸으면서 약 1시간 동안을 묵상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들어보니까 전혀 이걸 녹음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야 무슨 소리 하나 자세히 들으면 되지만 또 여러 사람 중에서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는 신실한 우리 예수님의 참된 종들과 신부들과 첫열매들과 장자권을 받은 귀한 이 땅에 촛대교회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을 우리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뒤로 하고 다시 제가 깊은 밤에 잠깐 깨어서 묵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을 하게 된 동기는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조용히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이제는 웬만하면 1장 7절 이겁니다. 볼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하셨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목사님은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정말로 그 연세에 정말 정정하시게 또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부족한 저를 이렇게 늘 편하게 이 미국에 있을 동안 지금 이렇게 참 좋은 공간을 제공하시면서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다민족이 섞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만나게 하신 귀한 목사님 그 말씀의 그 내용은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는 문제, 찌른 자들도 본다는 이 문제를 과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휴거로 볼 수 있는가, 이제 지상지름으로 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러나 목사님과 저는 이제 동일하게 이것은 총체적인 말로서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다라고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저와의 특별한 무슨 깊이 의견 충돌이나 이런 건 없이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그 지상지림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공원을 잠깐 알려주셔서 저도 사실은 가면서 그 묵상을 1시간 동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핀 마이크 사용을 잘못하고 그렇다고 이 스마트폰을 입에다 대고 걸어가면서 녹음하기도 참 애매해서 그걸 활용해 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1시간짜리인데 그래서 좀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것은 그 묵상으로 올리서는 듣는 분들이 좀 피곤하시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제가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서 묵상을 더 플러스 업그레이드해서 잠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공중의 재림과 또 지상 재림해 주는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관점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예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오신과 동시에 뭐 천년왕도 없고 바로 이 지상에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 무출년도 있고요. 많은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세상에 들여닥쳐서 심판을 하고 막 때려 부시고 심판하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다만 무질서의 근원은 사단 마귀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 마귀 편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세상 자체와 세상의 삶 자체가 사실은 혼란이거든요. 바벨이에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이란 뜻이 바벨탑이라는 뜻이 혼란이고 언어가 혼잡된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계 18장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의 멸명을 외치는데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미국이라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지구 전체를 얘기한다는 사람 등등 있습니다만은 글쎄 어쨌든 영적으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어느 곳에도 정부치어서는 되지 않는다. 안일하게 살면 되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말해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 아닙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문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완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묵상을 늘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먼저 저는 이렇게 지금 깊은 밤이 이제 막 밤 12시 되는 이 과정에 잠깐 제가 초저녁에 조금 피곤한지 왜 그런지 좀 잠깐 잤어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언뜻 스마트폰으로 저는 늘 여러 가지를 잠깐 이렇게 왓츠아웃 하는데 CNN에서 그 영자로 뉴스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딱 전달되는 뉴스가 항상 제 스마트폰에 올라옵니다. 딱 보니까 부끄럽게도 한국의 피지로 간 400명의 어떤 이단 사기 집단의 이 문제를 미국 CNN에서 영자로 물론 한국에 있는 특파원 내지는 한국에 있는 그 기자들이 도움을 받아서 이게 올라왔겠습니다만은 미국 CNN의 이 뉴스가 확 뿌려졌어요. 지금 딱 보니까 한마디로 이건 망신이죠. 망신이라기보다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자체 속에서 우리가 무슨 자부심을 갖고 살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저는 한국인이라는 세상적인 나라에 대한 미련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한국에 태어났고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은 게 국가, 부모, 인종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만나서 여기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있는 것이지 사우스코리아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만 참 망신스럽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치가 그렇고 전직 대통령들이 다 잡혀가고 또 그 다음에 잡혀가고 또 들어가면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또 잡혀 들어가고 이게 완전히 연례 행사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망신도 많이 이런 망신이 없고요. 근데 당연히 종교개인 망신도 아마 이 조그만 한반도 그도 이 조그만 나라에 5천만 명이 사는 사우스코리아 여기와 같이 이렇게 온갖 기독교 사이비들이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더군다나 외국에서 보는 한국은 너무도 코미디언이 많은 나라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예요. 1000명이 구독을 하지만은 매일 들어주는 사람 또는 매일 또 제 그 묵상을 기대하는 사람 또 그 중에서 또 정말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해성지 광야교회에 함께 와서 스텝으로 봉사하고 때로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물질이 크든 작든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하는 대로 이렇게 후원을 하는 건 더 적어요. 그러니까 1000명에서 계속 줄어들면서 정말 후원까지 하면서 같이 가는 사람은 정말 적지만은 그래도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접속해서 저마다의 삶 속에 흩어져 가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제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힘을 얻습니다. 네, 어제도 보니까 10,000원을 이렇게 후원해 주신 또 귀한 분이 계십니다. 홍아무개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00원을 이렇게 쌈짓돈 같은데요. 또 어르신네 같은데 이건 절 몰라요. 그러나 뭐 이름을 쓰던 안 쓰던 어떤 이게 후원을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감사하다 하는데 또 이렇게 10,000원을 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뭔가 이 광야의 소리에 진정한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피곤해요. 왜냐?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그 분노, 남을 저주하고 내가 잘났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분노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들어줬다면 그런 말은 의미가 없지만은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이렇게 외칠 때 누군가는 들어줬거든요. 예루살렘의 유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구경하러 유대 광야에 세례요한한테 구경하러 왔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 종교인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꾸역꾸역 몰려 들어와서 그 말을 들으면서 광야에서 물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면서 그 광야의 소리인 세례요한은 사라져갔지 않습니까? 저도 이러한 뭐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또 때로는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뭐 때로는 성경 구절을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무조건 노트북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와 같은 데는 그냥 밖에 불 꺼진 밖에 창문에 정말 그림처럼 문학에 있는 어떤 소설처럼 그저 불 켜진 창을 바라보면서 그 커튼 거친 그 창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냥 오직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인간 뭐 이렇게 사람이 어떤 조금 작은 실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잘 이해하고 들어주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이제 힘을 얻지만은 그 중에는 그래도 역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쉽게 가려고 한다. 그리고 성경도 쉽게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세운 거짓 종자들은 좀 죄송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표현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겉으로 아무리 나이스하고 믿는 척하고 주의 종인 척하고 아니면 또 자기 스스로도 그걸 비판하면서 저는 더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해 나오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특히 한국에는 기독교 사이비가 가장 많아요. 특히 목사라고 하는 자들, 뭐 휴거를 증거한다는 사람들 또는 무슨 뭐 다니엘과 계시록을 증거하고 무슨 뭐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는 등 뭐 휴거가 완전한 등 하면서 이게 황당한 자들이 너무 영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둔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들은 갑자기 어디 가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목사인 주제에 그런 사람도 있고 선교사인 주제에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나오고 지금 설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미국에서도 그 기라성 같은 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 연세가 있는 분들도 이렇게 믿음시키지만은 다 여러분 쭈뚱이는 아니에요. 주님만이 아시지만은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사실 곳곳에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원로 목사님이 80이 다 되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궁금한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공중으로 오시는 건지 지상으로 오시는 건지. 근데 저는 공중과 지상 재림을 총망라한 총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모르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판일 것이고 후삼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예비체의 보호함을 받고 있다가 스가랴 말씀대로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저들이 장자를 위해 애국하듯 하고 통곡하듯 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비체에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회개의 영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시면서 저들을 구원하는 것에 극적인 눈물과 회개의 눈물을 볼 수가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또 한 가지는 그 찌른 자들은 유대인들로서 회개하는 그들을 볼 수 있지만 또 영원히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심판의 눈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온 예수님과는 다른 공중에서 오시면서 휴거냐.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공부 안 한 사람들, 머리 나쁜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공부하기 싫어하고 천국도 쉽게 가고 싶어 하더군요. 한국 분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유달리 한국에 사이비들이 많고 거짓 교인들이 많고 거짓 목사들이 많고 거짓 선지자가 많고 성경을 설교라고 하면서 완전히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이런 자들이 나와서 또 저기들은 그걸 타락했다고 하면서 또 그것을 또 비판하면서도 하는 사람들은 또 더 자기들도 영적으로 무식하면서 성경을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이 좀 몰려가지고 줄 서 있습니다. 왜? 쉽게 가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There is no royal road입니다. There is no royal road. 왕도가 없어요. 왕도. 그죠? 그죠?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령을 통해서 어떻게 그죠? 어떻게든지 주님 만나는 거, 휴거하는 거 이런 문제도 말이죠. 무슨 인터넷에서 무슨 이상한 무슨 동영상 하나 듣고 그거 딸때 내오면 그것이 뭐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풀어준 것처럼 하는 것. 저는 제가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죄송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남을 비꼬고 모략하고 중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엉터리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잘 안 듣습니다, 물론 그런 건. 근데 이게 제목이 이렇게 뜨는 걸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뭐 성교, 설교 뭐 한다거나 무슨 예수님 뭐 무슨 직통한다던가 무슨 뭐 계시록을 푼다던가 이런 거의 저는 100% 보질 않습니다. 왜? 100% 사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의 구세주요 구원주의 하나님이시지 한국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CNN에서 이렇게 뉴스 다른 거 보면 한국의 그 이단 사이비 집단 중에 하나가 피지로 간 이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또 영어로 다 올리고 이건 참 망신스럽고 정말 더 이상 어디 가서 한국이라는 소리 한국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나오면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는 얘기하면 창피하고 여러분 그냥 그 졸부들이 돈이나 갖고 다니면서 저거 한번 어떻게 해야되지 강도지진을 하겠다. 이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낮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망신스럽다 이렇게 근데 이러한 후보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아마 지금 한국에서 지금 겁도 없이 사탄 마귀와 그 광명의 천사들 귀신들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곳곳에 지금 독보서처럼 거기서 휴거를 하겠다는 등 여기 와야 뭐 주님을 만난다겠다는 등 여기에 성경 말씀 위에 뭐가 나온다는 이런 자들이 한국에 제일 많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미국의 CNN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드러낼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망신당하고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폐가 망신한 자들 거기다 물질 들이고 거기에서 화장한답시고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최고인 줄 아는 이런 자들이 지금 있거든요. 제가 그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저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광야에 나와서 귀신이 저도가 된 세상의 건물과 종교인들과 사이비 집단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말이죠. 완전히 식상해가지고 정말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이 주님의 귀한 이분들을 건져내고 동역하고 이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는 광야수리를 하는 거지만 때로는 제가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닌 사이들 때문에 제가 분통이 터지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아마 그들은 그럴 거야. 너 혼자 터져라. 나는 재밌다. 아마 후원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물질도 주고 모이는데 네가 무슨 떠드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광야의 사역자는 외로운 거예요. 그런 망신 속에서 기독교 사이비가 가장 많은 나라는 가장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다. 지금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서 참 창피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그 믿음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직접 와서 예배 생활하면서 찬양하면서 봉사하면서 함께 영적인 스피리추얼 스텝으로서 봉사하고 함께 각자 자기 삶 속에 흩어져 가서 전도연의 직분을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하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시간 동안 여기 저 공원에 가서 묵상한 게 너무 이 바람 소리하고 또 이제 제가 걷는 소리하고 또 주변에 막 그냥 오리들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오리들 막 꽥꽥하는 소리하고 막 이런 게 다 겹쳐가지고 지금 거의 제가 그 한 시간 녹음이 이제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좀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초저녁에 조금 자도 지금 일어났습니다만 모쪼록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또 저는 또 미국의 대륙을 좀 또 겁도 없이 또 차를 가지고 횡단하려고 좀 계획을 세워보다가 아직은 그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저 캘리포니아나 샌프란시스코나 샌호세 쪽을 한번 완전히 반대편이거든요. 이 뉴욕과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 5시간 거리고 차로 운전해도 45시간 거리를 5,000km를 가야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데요. 사실 저는 그 비행기 타거나 이런 거 불편합니다. 사실 빨리 가는 건 좋지만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싫어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웬만한 거리라면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혼자 묵상하면서 가는 걸 좋아합니다만 지금은 너무 생각해봐도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욕에 머물면서 제가 약 11월 20일 약 한 달간 지금 계획한 그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금 벌써 일주간이 훌떡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아마도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의 함께 제가 여기 한국에는 저는 속하고 어느 교단이거나 이런 거 속하는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떨어져 나왔기. 다만 이제 미국에서 제가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 가르치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버린 상태에서 그래도 미주 동부 중앙노회에 제가 나름대로 목사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1월 둘째 주에 그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 오라고 하니까 또 제가 나름대로 한 개 정도는 그 모임을 유지하면서 이 땅 살아가는 도구로서 내가 어디 소속해 있어서 내가 어떤 거죠. 물론 광야 사역자지만 그 모든 곳에서는 저는 그 모든 어떤 목회자들과 이런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나온 사람이지 제가 뭐 하늘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내가 주의종이라 자청하는 자도 아니고요. 이 바울같이 주님이 분명히 만나서 주님이 쓰신 분이 바울처럼 저 역시도 예수님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은 알아주거나 뭐 그저 그 어떤 뭐 교회 예배당에 건물이 있거나 뭐 어떤 그런 거창한 것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주의종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절실한데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사도 바울 같은 인격과 자기 삶의 열매와 예수님을 눈물로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해서 지금도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들에게 권고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 같은 주의종들이 이 땅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광야의 소리가 늘 그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과 동역자들에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소리이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 저주다, 그 자체가 미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직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러낸 예수님을 드러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는데 과연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것은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거든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를.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백마를 타고 온 주님과 구름을 타고 온 주님과는 분리한다? 그건 조금 성경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름이라는 것은 그 하늘 구름을 얘기하고 인자가 주님도 복음서에 그랬잖아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본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을 때는 구름이 임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언어로 언약 계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Glory of God. 이건 뭐예요?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하늘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에 주님은 두 번째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께서 창조한 피조세계 태양계에 들어오니까 태양 온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움직이고 해가 빛을 잃지 않고 달이 핏빛까지 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 이 피조세계에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온 세계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다시 한번 그 진동하겠다. 쉐이크. 그걸 빨리빨리 하면 쉑쉑쉑인데 그것이 우리 10대 때 그 이상한 팝송이 있어가지고 쉑쉑쉑 그런 어떤 그 팝송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쉐이크이라는 건 세상을 진동하겠다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데디케이션 하면서 헌당식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많은 그 신앙의 연조가 있는 노인들이 울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와 또한 총독 그 다음에 그 수르바벨과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르바벨 성전을 통해서 그 70년의 포로를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누가 이 작은 일이 나리라고 멸시하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그 말을 거기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뚝 떼어가지고 세상에서 복이나 받는 소리를 하고 내가 주님이 신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예수님이 영을 받았다. 내가 직통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메시지다.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사우스코리아에 제일 많아요. 지금 뭐 신아무개 이런 사이비 이런 따귀 때리는 이런 황당한 이런 정말 이걸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빠진 교인은 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빠진 사람도 말 못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그러느냐? 똑같습니다. 지금 휴거를 얘기하면서 야금야금 모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신천지 구천지 있는 뿐만 아니라 저기 오면 뭐 휴거 된다는 여기 성경을 쓴다는 놈 바른다는 이런 자들이 한국에 다 있고 여기에 물질이 막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걸 제가 다 알고 있고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이제 쇠고랑을 또 찹니다. 분명히 차요. 사탄 마귀는 영적인 쇠고랑을 차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바로 그 무적행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런 사탄 마귀 종자들도 똑같이 쇠고랑을 차게 옵니다. 세상 말로 완전히 예수님을 망신시킨 자들이거든요.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전쟁이에요, 여러분. 희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어디에 속하지 않아 그냥 예수님만 여러분처럼 광야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세상 자체가 싫어요, 사실은. 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이 뭐가 좋습니까?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이 있고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저도 바울이 정말 흉내 못 내요, 저는. 마치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세례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의 대상도 안 됩니다만 우리가 솔직히 바울 사도와 우리도 비교도 못할 정도로 같은 사람이들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너무도 영적인 사이비들이 팔을 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좀 분통이 터지는데요. 그런 사역자들이 많지 않다는 게 저는 좀 괴롭습니다. 괴로워. 그래서 이런 깊은 밤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만 그래도 들어주는 영혼들이 어떻게든 참고를 하면서 예수님을 잘 지키는데 성령께서 함께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그럴 따름입니다. 어쨌든 이런 차원 속에서 한국은 기독교 사이비가 가장 많고요. 여전히 스스로도 말이죠. 모순에 빠진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엉터리로 다니엘서 조금 무슨 그죠? 마태복음 조금 요한계시록 조금 하면서 말이죠. 완전히 무슨 뭐 말씀이 풀어졌다고 하면서 뭐 그렇죠 하면서 황당한 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 다 영적인 쇠고랑을 차고 육적인 쇠고랑을 찰 날이 옵니다. 왜? 이들은 전혀 주님의 종이 자청했지 주님이 세운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앞에 나와 설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 한국은 어디 가도 망신을 주는 사람이 많아요. 정치가들이 망신, 경제인의 망신, 종교인들의 망신, 또 스스로 그 종교인들이 타락한 것을 빙자해서 그저 우후죽순처럼 드러나서 저들은 또 사입이 아닌 것처럼 나타나면서 똑같은 그 모순을 또 반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로 바울같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흔적을 가지고 마지막 광야에서 주님 때문에 선교 광야를 누비면서 한 영혼을 위로하고 그 영혼을 만나지 못하면 지금같이 이렇게 그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도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그죠? 이렇게 뭐 유튜브를 활용하든 스마트폰을 활용하든 카톡을 활용하든 어쨌든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를 받는다, 뭐 설교를 하는다, 이런 자들에게는 대부분 악한 영들이 씌워서 그 짓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영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통해서 어떤 그 개인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22장 끝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버지께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보낸 것이 예수님의 계시 아닙니까? 그 계시록을 주면서 주님께서는 비밀이니까 보면 큰일 난다, 이단 소리 듣는다. 그러니까 이걸 덮어놔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22장은 인봉하지 말라 그 말이 요즘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추가로 인봉하지 말라 때가 됐으니까 열어라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반모섬에 요한이 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 말한 예수님의 계시록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인봉하지 말라 읽으라고 했어. 왠지 아십니까? 예. 이제 있는 일이 뭐예요? 교회 시대가 2, 3장, 요한계시록 2, 3장에 교회 시대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록으로부터 인봉해서는 안 돼. 다시 말해 덮어두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 시대가 2, 3장에 엄연히 거기서 시퍼렇게 불타고 있고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촛대기를 이루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오셔서 참된 교회를 만드는 거지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들과 설리근자들과 성경을 알되 모르고 왜곡한 자들과 전혀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과 예수님을 빙자해서 사이비들이 많이 지금 이 기독교에 침투해서 완전히 망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도 말이죠. 미국에 있는 이 외치는 자 광해의 소리 한두 명을 제가 참고해 보면 러시아와 차이나 중국이 미국을 침투할 수 있는 계획을 다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미국도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 미국 본토에 큰 어떤 그죠? 그 공격을 받아서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는 그 사람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와 있는 미국의 동부도 타켓이고 서부도 타켓이고 그뿐만 아니라 서부는 서부대로 또 동부는 동부대로 이 지진대가 터지는 게 있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은 완전히 처음 사람을 태어나서 음란, 가정 파괴, 또 뭐 자녀도 버리고 완전히 짐승처럼 완전히 음란하면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면서 완전히 음료 화장을 하면서 영육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행위를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회개하지 못하고 이런 얼빠진 자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 미국에도. 한국 사람이 그럴지인데 여러분 외국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미국을 러시아와 이 중국의 이러한 합작과 이슬람권을 통해서 완전히 북쪽으로부터 어떤 침입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지금 경고를 하는 상황에 사실 이 미국도 그렇죠. 그러나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할지. 다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건 한국에 살건 호주에 살건 일본에 살건 동남아에 살건 러시아에 살건 유럽에 살건 어떤 피지에 있건 그곳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세상 말로 입만 나불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에 나와서 지금도 보니까 한국 사람들 중에 제일 지금 꼴불견들이 많아요. 아마 이 CNN이라는 그냥 세상 뉴스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곳에 한번 올라와서 전 세계를 한번 매스컴을 타서 망신당하고 완전히 쇠고랑을 찰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아까도 보니까 지금 망신스럽게 막 따귀 때리는 이상한 이게 왜 목사입니까? 왜 이런 자들을 처치 파스터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하잖아요. 이런 건 하나의 시작으로서 또 많은 이 후보자들이 아마 전 세계에 알려질 겁니다. 이런 사이비들이 이렇게 판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성경을 떠나거나 성경을 봐도 영적으로 미혹된 자들은 제대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휴거로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는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거 외에 주님이 오신다 종말이 왔으니까 휴거를 준비하자. 왜 휴거를 준비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증거하다가 함께 가고 내 자신 예수 믿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한 자들은 정말 희박하다. 그런 이 통탄하고 탄식을 간직하고 저는 이 밤에도 혼자 외치지만 글쎄요 몇 명이나 들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명 이상은 광야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합니다. 주님께 신실한 종이 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로 주께 부름받기 원하는 마음, 저도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닐까요? 예. 그래서 과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르지 않는 본토에게 이것이 지상재림이냐 공중재림이라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님이 공중에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을 만나러 가게 했던 세상에 내려오건 간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건 이 세상의 종말이고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메시아 왕국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이냐 지상이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미 세상은 순식간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그 짧은 시간에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역사가 환란 전에 먼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봐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 살아있는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그 공중이 어디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공중 구름만 주님께서 타고 공중 어디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만난다는 것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고 그냥 구름만 사뿐히 타서 오셔가지고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올린다 그겁니다. 그럼 그 의미가 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죠? 과거 한때 요한계시록을 해석했던 우리 한국의 몇몇 목사들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책을 봐가지고 지금 거의 그런 책 보지 않고요. 다 없애버리고 지금 거의 일체 보지 않습니다만 어떤 목사는 무슨 뭐 일곱 우레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나. 아니 요한계시록에 일곱 우레가 발했지만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했으면 기록 안 하면 되는데 굳이 또 그 기록하지 말라는 것을 또 비밀을 알았다고 그걸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너무 오버해도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많은 책을 막 발행하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다들 이 사람들 다 용두 3개월 어디 갔나 사라졌어요. 그런데 과연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처음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공중에서 이 교회 신부들을 만난 다음에 다시 구름을 타고 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느냐?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소설입니다. 그 때문에 하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은 지상재림하면서 메시아 왕국이 이제 완전히 오는 것을 나타내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주님께서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봐야지 주님께서 백마는 19장에 타고 그 전에 공중에 오실 때 구름만 타고 와서 우리를 먼저 불러오시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렇게 그걸 분리해서는 좀 곤란한 해석이지 않나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복음서에 분명히 하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구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구름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미국은 그 광활한 게 대서양 태평양이 아닙니다. 그 캘리포니아 서부 쪽에는 태평양의 하늘과 그쪽에 넘어서 일본을 넘어서 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서 보면 여기가 동쪽이지만 또 미국의 서부로 보면 여기는 또 서쪽이에요. 그쪽은 태평양이지만 제가 있는 이 미국 동부는 대서양인데 여기에서 보는 하늘 구름은 굉장히 얕게 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한국은 조그만 나라인데 구름이 굉장히 높이 떠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하늘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해서 하늘이 높다고 오히려 합니다. 이상하지요? 근데 이 미국은 여기 태평양이 아니라 대서양이 끼고 있는 이 뉴욕하늘은 구름이 굉장히 얕게 써 있어요. 마치 뉴질랜드처럼. 자, 과연 저는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아니에요. 또 과거 한때 이 사이비들은 자기가 사람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구름을 사람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에 있지 않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그 증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그래서 그 증인, 그 구름, 결국 그 구름은 사람이다. 그렇게 봐도 메시아가 사람 가운데 온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메시아가 왔다. 그게 통암흑개교 아닙니까? 이런 짓거리를 똑같이 하는 자들이 있어요. 통암흑개교나 그런 그 자손들이 지금 대대손손 예, 제가 지금 잠깐 그 녹음을 하다가 지금 알람 때문에 녹음이 조금 멈췄겠네요. 어쨌든 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차원에서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구름같이 둘러싼 그 정리라는 것을 사람으로 보고 그 구름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람 가운데 왔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건 비유기 때문에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인간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척하면서 지가 예수 자리에 있는 이런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그 목회자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예수 행세를 합니다. 성경은 인용하지만 예수님을 온다고 기다리고 휴거를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뭐 어쩌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예수 행세를 하는 자가 많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은
하늘 구름이라고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야 됩니다. 구약에 여러분 그 언약궤에 주님께서 하늘 영광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늘 구름을 보야지 저 뭉게뭉게 저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또 그걸 비유로 해서 그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이라고 해서 구름이라고 사람 증인이라고 해서 사람 가운데 오시고 메시아가 하늘에서 오셔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왜 메시아입니까? 지금 똑같이 사람을 무슨 선지자로 섬기고 주의 종으로 막 섬기면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똑같이 이게 얼빠진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증거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서 있지 우리가 어떤 목사는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구천지든 신천지든 휴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내 쓰는 이런 황당한 자들에게 여러분 종로를 타면 안 돼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은 새카맣게 주님을 못 만나고 땅에 남을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을 쓰는 자들입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건 하늘 구름을 얘기하고서 주님이 하늘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걸 봐야 되고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봐야 됩니다. 천사들을 대동하고 지상재림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최종 결론으로 요한계시록 1장 7장을 봐야 됩니다. 7절을 봐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도 그죠? 그날 환란 후에 그 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거 보리라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늘 구름을 탄다는 건 일단 지상재령을 얘기하는 걸로 봐야 돼요. 주님께서 다만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문제와 공중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가기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주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초소를 예비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예수 믿다 떠난 사람들이 부활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위한 첫째 부활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휴거라는 말은 공중에 끌어올려 그것을 하루파주를 통해서 한자어로 쓴 것 외에는 또 영어 곳에는 랩처라고 해서 라페라는 그죠? 기쁨과 환희라는 라틴어를 통해서 그걸 그 휴거라고 랩처라고 한국어로 한자어로 휴거하는 것 외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야 맞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버지께 받아 예수님께서 받아 그저 인간에게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기록한 책에는 첫째 부활로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용어를 급조하거나 만들어낸 이자들도 주님이 심판할 겁니다. 휴거라는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뭐 들림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저들 맘대로 막 급조합니다. 언어 생활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가 복 있다고 하지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자가 복 있다, 뭐 휴거되는 자가 복 있다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공중에서 끌어올려 자체가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넷째 부활이 있냐? 없어요. 그것은 둘째 부활은 뭐예요? 사망 부활이고 불못에 들어가고 천년왕국 후에 여러분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걸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공중에서 휴거가 돼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하늘의 구름만 보느냐?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구름을 보거나 뭐 여기 운전하면서 내가 구름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그런 주님이 저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심히 만물보다 타락한 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인간 세상보다도 치열한 이런 싸움을 하다 보면 저는 가끔가다 예수님 만든 자연은 만물을 봐요. 특히 미국의 광대하고 드넓은 자연을 볼 때는 제 마음이 딱 맞아요. 너무 크고 장대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 광대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름 보는 거지 저런 하늘 구름이 저희 하늘에 떠 있는 저런 뭉게 구름을 타고 오실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다 이 말은 결국은 첫째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몰랐잖아요. 만약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알았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왜? 그 전에도 이미 그 교회의 비밀을 다 깨닫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한 것도 다 알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 사도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다 기록하면서 그 교회마다 편지를 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가장 잘된 설교예요. 근데 이것을 또 난도질하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이 자들은 좀 죄송하지만 겉으로 말쑥하게 정장 입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무슨 리더로 추앙받고 뭐 하나님 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뭐 하고 이게 다 말짱 세상은 제가 말해도 정말 속이 메스꺼울 정도입니다. 왜? 제가 보기에 진실성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더 엉뚱한 짓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정말 왜 이렇게 저는 이게 속이 메스껍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교회에 그랬잖아요. 내가 널 토하에 내친다. 이 토하에 내친 자들이 세상에서는 더러운 곳에 앉아서 자기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남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남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말하면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과연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그 말이 뭔가? 공중으로 왜 올라가죠? 그래서 과거 그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이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 물론 뭐 북한의 그 길선주 목사는 이런 분들은 뭐 3,000번이나 요한계시를 읽었다고 하는데 뭐 다 외웠겠죠. 외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거기서 뭐 주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소중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증거하러 떠난 사람들이 다 첫째 부활에 나오겠죠. 그런데 과거에 한때의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그저 요한계시로 하면서 그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지구가 완전히 불탈 때 사람을 산채로 일단 공중으로 끌어올렸다가 지구를 다시 만든 다음에 지구가 쪼개진 다음에 새 땅 만들기 전에 그 어떤 그저 천연왕국의 그 낙원의 상태로 돌이킨 다음에 공중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사람들을 다시 지상에 내려워서 천연왕국에 데려간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려올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이 마치 과학적인 것 같아도 이건 굉장히 그 소설입니다. 육을 가지고 공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과연 그 공중은 대기권이 어디냐, 구름이 떠있는 어디냐, 물론 거기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그 도전과 묵상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어디에도 공중 어디에서 주님을 만난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막 딱 한마디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공중에 왜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럼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셨다는 거네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이 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가지고 한반도에 한국에 주님이 공중에 왔다는 자들이 또 황당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CNN이든 한번 뒤집어 엎어서 세상에 또 한번 망신을 당해야 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이비들이 많은 곳으로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제대로 믿기는 정말 세상 말로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공중으로 그냥 부양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천년왕국이 그저 에덴 동산을 회복된 다음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공중으로 들어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고 해서 새 지구가 깨지기 때문에 휴거가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었어요. 그건 좀 괴롭습니다. 그런 해석은. 그러나 저는 주님이 처수를 예비한 다음에 일단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줄 영접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서 처소를 예비해서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오도하는 이 마귀 사탄의 그 유혹을 받아서 헛소리하는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 다음에 바로 여러분 교회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것이지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지상의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세울 때에 새 예루살렘의 공중에 떠 있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공중으로 부른다는 그 공중은 단순한 대기권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 4장이 하늘의 열문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요한 사도가 성령에 감동하였을 때에 그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고 그곳에 순식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좌를 베풀었다 했어요. 그럼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간 그 베푼 보좌는 그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건 단순히 공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어디까지만 보좌를 베푸는 거예요. 그곳이 무슨 새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물론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겠습니다만 보좌를 베풀었다는 요한계시록 4장은 뭔가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보좌가 일단 거기에 일단 좌정하시는 걸로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단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그 공중인 하나님의 보좌를 베푼 그 공중으로 가서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래서 교회는 먼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베마라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상급을 위해서 첫째 부활로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올라가고 산 사람은 변화해서 끌어올려서 그 공중인 보좌를 베푼 그 자리로 간다는 게 뭐지, 막연히 어떤 대기권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 때 보통 10만 미터를 날아옵니다. 10만 미터는 보통 지상에서 약 10km 상공을 그 대기권을 날아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 대기권이라는 건 10km까지는 공기가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기권 그곳에는 온도가 말이죠, 거의 말이죠, 영하 50도 막 그래요. 영하 50도 상상이 안 돼요. 근데 비행기를 우리가 타고 올 때 춥고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영하 막 50도 이상 내려갑니다. 그리고 10,000m 상공을 날아오기 때문에 지상에서 10km를 날아서 비행기들이 이 땅에 올라가는데 그 대기권 밖 어디에 공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첫째 부활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늘의 열림문을 통해서 베푼 보좌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 보좌를 베풀었다는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24보좌가 있고 그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경배하고 내생물이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는 그곳에 부름받는데, 보좌를 베풀었다는 그 말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일곱 인봉한 책을 여러분 받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일곱 인봉한 그 책을 받아서 뛰실 때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하늘의 열림문을 통해서 일단 첫째 부활이 일어났고 하늘의 보좌에 베푼 그 공중 어딘가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으로 보야지, 마치 어떤 대기권에 우리가 끌어올렸다가 다시 내려온다거나 어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거기서 마차를 타고 올라간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아서 지금 외계인을 둔갑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과 그의 사대들에게서 쫓겨나서 완전히 이제 외계인을 둔갑하면서 이제는 공중에서 저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가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짐승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주면서 황당한 짐승 세력의 그 처참하고 악한 세력들이 그런 어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땅에 남는 모든 사람이 땅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좀 죄송합니다. 입만 나불거려 가지고 예수 믿는 척 아는 척 무슨 뭐 성경을 분석하는 척 하면서 유튜브에 나와서 이 헛소리 하는 사람 많은데, 참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쉽게 주님을 만나라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참 괴롭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 광야의 소리 듣는 프로테이즈를 받으려도 지금 1000명이 구독하고 있으면 여기 몇 명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답글을 달고 때로는 후원까지 하고 10,000원이라도 이렇게 후원을 넣고자 해주신 분이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귀하게 제가 잘 쓰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아주 소수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쉽게 주님을 만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다시 계시록을 이렇죠, 다니엘 이렇죠, 마태복음 이렇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괴롭습니다. 이런 코미디언들이 없거든. 이런 자들이 어디서 목사가 되고 어디서 자칭 선지자가 됐는지,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가져봤기 때문에 스스로 이 미혹된 자들이 많아요. 본인 스스로와 자식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을 인도하지 못했으면서 이 자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든요. 딱 보면 그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또 이런 곳에 많이 미혹이 되어 있네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림문을 통해서 하늘에 베푼 보좌로 부름받는 것으로 봐야 맞아요. 괜히 공중으로 왜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걸 보고, 왜 그러면 공중이라는 그 베푼 보좌에 가느냐? 일단 주님께서 일곱 인봉한 책을 받아서 그 일곱 인봉한테 책을 띄시면서 세상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서 휴거된다고 해가지고 당장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쓰고 도성을 분양받고 거기서 산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년왕국 전에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년왕국이 지나고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에서 내려와 버리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 전에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산다는 거 100% 미혹이죠. 사탄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예수님 자신보다는 휴거에 관심이 있고 세상을 도피하고자 하고 면류관에만 관심이 있고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싶은 욕심과 욕망, 그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늘 공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거짓 것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미혹된 자들도 똑같이 천국을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침노하는 게 세례요한이 말했던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말했던, 그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런 뜻이 아니라 지가 영원히 불못에도
불못으로 들어가면서 공중까지 쫓겨내려서 이제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 쫓겨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유혹하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네 받네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사내 만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먹고 마시며 즐기며 더러운 짓 음란 짓 다 했으면서도 그 회개한 척하면서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신부로 산다는 이 착각에 빠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주님이 휴거 뭐 예를 들면 첫째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는 이유가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따라서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환난 전에 주님께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것 딱 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휴거 해가지고 왜 휴거를 전해요? 예수님 자신을 끝까지 전하면서 전도인의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악한 영의 그 화전을 소멸하고 그저 완전히 악한 영 견고한 진을 격파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고 한 주님 말씀을 명심하고 건물에 사람 모이는 곳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전체가 된 그곳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새성기 광야교회가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었고 그 곳곳에 빼서 또한 광야교회를 통해서 여기 모이지 않더라도 저마다 전도인과 선교인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이 광야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 때 그것은 공중재림과 지랑재림을 굳이 나눌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로 결론적인 것으로 보고 다만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공중에서 영접하신다는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그 묵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깊은 밤인데요. 벌써 1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잠깐 하기 위해서 잠깐 일어났습니다만. 지금 미국 그 뉴욕의 동부는 지금 역시 깊은 밤이 되고 하늘에는 지금 보름달이 넘어가고 있는지 환하네요. 근데 달이나 그 별은 안 보이지만 그 하늘에 그렇게 어두운 하늘은 아닌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차원은 단순히 어떤 대기권에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앞으로 이제 우주선이다 외계인이 왔다 하면 공중에서 쫓겨내려올 때 주님을 정말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없고 사탄 마귀와 악한 영과 거짓 선지자들을 소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최후의 이 땅을 향한 파이널 메시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수님의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더하고 뺀 모든 사람들은 땅에 남습니다. 목회자라는 자들이 설교한답시고 이 말씀을 떠나거나 이 임봉하지 말라고 한 책도 보지 않은 것 다 땅에 남습니다. 그 자들과 같이 예배 당하라고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거기에 왔다 가면서 먹고 마시고 무슨 복복하면서 사는 이 모든 얼빠진 사람들도 역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교인들, 이들 똑같은 이런 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흉내내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다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그 영접한다는 그 말은 공중 어디를 얘기하는 거, 대기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라, 보좌를 베풀었다는 그곳으로 우리가 부름받는 공중으로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중은 천국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이 지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대거든요. 1차적으로 백보자 심판도 여러분 크고 흰 보좌가 여러분 놓이면서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베풀어지는데 크고 흰 보좌가 놓이고 그 위에 앉으신 자가 있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때도 백보자 심판 때도 역시 주님께서 그 백보자 심판을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최고 심판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좌를 베푸셨다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라 보좌를 베풀었다는 그 말을 사도 요한이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주님이 이 급박한 세상에 환난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오신다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불러오신다거나 말이죠. 어떤 삼층천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죄사함 받음을 믿고 회개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것은 씻음받고 흰옷을 입고 올라가지만은
그곳에서 주님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심판은 심판입니다. 보좌가 100%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초청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저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종 노릇하고 성경을 쓰고 반대하면서 저들이 신부화장하는 이건 결국 음녀 화장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욕되게 한 자들이거든요. 1.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처럼 쓰고 세상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욕되게 했거든요. 쓰레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남발을 했거든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부도수표, 백지수표를 막 남발한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백지수표가 아니라 완전히 부도수표를 남발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한 겁니까? 제가 막 말씀을 막 쓰고 제낍니다. 설교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멋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나와서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걸 알지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한국이 타락하고 온 세상이 타락하고 미국 좋다고 이렇게 흉흉한 소식이 있는지 아닙니까? 순식간에 멸망이 오는 겁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만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잠깐 주춤하지만 분명히 급속도로 돌아가요. 과연 올겨울이 올지 그건 모릅니다. 뭐 항상 이렇게 흑색무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든 아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면 되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지상에 내려오시게 주님께서 일단 구름을 타고 먼저 공중까지 왔다가 다시 하늘로 갔다가 그 다음에 구름에서 내리셔서 나중에 백마를 타고 19장에 내려온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이 영접한다는 건 저는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림을 통해서 하늘보좌로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긴 교회가 첫째 부활을 통해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부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이시다 장로의 모습으로 장차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 모습을 장차될 일을 미리 보여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록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연구하고 투철하게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너무 세상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공중 재림에 대한 문제, 지상 재림에 대한 문제 중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이 문제는 어디일까요? 라고 잠깐 이제 질문 겸 이렇게 대화함 속에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쉬운 묵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성경을 떠난 곳에 빠지지 마시고 휴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 오면 만난다고 하는 이런 자들 한국에 또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절대 여러분 다니는 사람은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음료 화장입니다. 절대 그건 신부 화장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100% 떠났거든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맞습니까? 너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 3장은 이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주실 때부터 2000년 전부터. 근데 지금이니까 주님이 뭐 계시록이 풀어졌다는 둥, 지금 보여야 된다는 둥, 뭐 다니엘이 풀어졌다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또 그것도 한국에 있는 이러한 황당한 전혀 이런 사람은 주의 종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지금 미혹되고 있어요. 나오시길 바래요. 그런 거 자꾸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를 묵상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죠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이 문제는 공중에서 주님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대기권이 아니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로 일단은 부름을 받으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교회가 먼저 상급을 위해서 부름받는다는 해석이 가장 무난한 걸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를 베푼 그죠 요한계시록 4, 5장에 베푼 보좌는 7년 환난 야곱의 환난을 주관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와서 교회를 불러 올리셔서 새노래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일곱 인봉한 띠시한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보좌가 100%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베푼 보좌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천국도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심판의 자리예요. 심판이 없는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직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걸 못 보게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봉한 성부의 어린 양 성부께서 어린 양이 성부한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곱 인봉한 장을 떼지하지만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고 이 지상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면서 42달 통치가 허락되면서 다니엘서 12장에 한때와 두때 만때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빨래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까지 봉함하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왜? 그 다니엘에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잠깐 맛을 보여준 거거든요. 다니엘서 9장의 그 한일회를 그 환란을 얘기하기 위해서 69일에 가시는 한일회를 그죠? 그 야곱의 환란일 때 그 비밀이 이제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12장을 마치면서 다니엘아 갈지어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가지고 구름을 입고 그죠?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근데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서는 그러면 그 구름을 입고 온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벌써 땅으로 재림하셨네요. 공중이 재림한 게 아니라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작은 책으로 상징되는 구약의 다니엘서인 한때와 두때 반때인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짐승의 세력을 세우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고 사탄 마귀를 경배할 시절이 눈앞에 왔기 때문에 그 작은 책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등장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이 그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것도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후 3년 반이 도래하기 직전에 다니엘 그 작은 책이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하는 거 지금 풀어졌다는 등 요한계시록도 지금 풀어졌다는 등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24장 드러내면서 환란 후에 주님 오는 게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휴거가 아니에요. 이미 환란 후라는 것은 이 세상의 큰 변화를 통해서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그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교회는 일곱 인물을 떼기 위해서 사장에 그죠 어느 순간 밤중 소리를 통해서 재난의 시작 끝쯤에 심판과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 환란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상에서 후 3년 반을 당하면서 그 후 3년 반 동안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사탄 마귀가 공중으로 내어 쫓겨는 후 3년 반에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을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환란 후에 그 말을 하는 것이고 환란 후에 주님께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는 그것은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을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지 그게 휴거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자들이 조금은 우물딱 쪼물딱 해가지고 말이죠. 유튜브에 막 내가지고 난리칩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또 한국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신앙자들이 없어요. 예. 제대로 된 거 한두 개 발견하고 성경을 떠나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거 하나만 꾸준히 여러분 방송까지 들으면 돼요. 여러분 한두 편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에 추앙되는 여자들이 성경 해석을 보면 정말 엉터리 중에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예,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불못도 믿지 않고 은근히 안식일을 지키면서 은근히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자들과 그런 조무리들과 싸울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의 가슴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울고 있는 진정한 광야의 동역자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참고서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주님께서 땅으로 이미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우리도 백마를 타고 지상재림하는 교회의 승리, 주님을 따라 내려오시는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해야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을 땅에서 맞이한다고 보면 불행한 겁니다. 땅에서 보는 자 찌른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땅에서 그동안 짐승표를 받고 아마겟돈에 맞아 죽을 모든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 애곡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동안 지킴받고 있다가 셋째 활을 쏟으시면서 내려오시면서 환란 가운데 1260일 동안 짐승 세력에서 보호함을 받은 1260일 동안 여자가 광야로 돌아가서 그들이 예비처에서 나오면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 그 스가랴서 말씀대로 애통한 영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죠? 내가 예루살렘과 다윗의 자손에게 그 애통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그 스가랴의 말씀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서 지상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걸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장엄하신 주님의 지상재령으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구름을 타고 한 번 오시고 그 다음에는 뭐 백마를 타고 또 한 번 오신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중에서 주로 영접한다는 그 딱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딱 4장 16, 17절 그 말 하나 가지고 공중 어딘가를 튀어 올라간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지금 장차 여러분 공중에서 쫓겨내려와서 매개인으로 가장합니다. 왜? 그들은 휴거가 안 된 것을 알면서 이제는 그때는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100% 외계인을 신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예수 행세를 하거나 성경을 그저 완전히 쓰고 받는다는 이제 그들의 근원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속임수였다는 걸 알게 되고서 그때는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으로 끌어올다는 건 막연한 공중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인 베푼 보좌의 우리 교회가 24 장로처럼 영광스러운 첫째의 부활로 부름받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 휴거라는 것은 여러분 공중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 공중의 베푼 보좌로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되지, 공중으로 주님이 다시 내려와서 다시 거기서 무슨 마차를 타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은 등장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도 다 창조되고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오는 건데, 지금 여러분 휴거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요즘 큰 영광과 능력으로 일단 보좌를 베푼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심판을 공중에서 새노래를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우리는 그때 신부로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지상 이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그런데 그때는 유일하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년왕국 후에 이 지상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때 유일하게 그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고 했잖아요. 사탄 마귀가 옥에서 나온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두 가지 성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보면 안 돼. 일단 지상에서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고 있는데, 아마 그 지상에서 사랑하시는 성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신 지상의 천년왕국으로서 쉽게 말해서 그 에스겔 40장에 48장에 여호와 삼마라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에스겔 39장 38장에 그저 고가마고의 전쟁을 끝으로 지상의 메시아 왕국이 일어난 그곳의 주님과 교회는 그 지상의 주님과 더불어 그때 그 다스렸던 그 사랑하시는 성이 아닌가 봅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장차 천년왕국 후에 그저 지상에 내려온 그거와 다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이 진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진이라는 게 천년왕국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 성도들은, 승리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백마를 타고 일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요한계시록 19장 열린 문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저는 요한계시록 1장의 볼지어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때 볼지어다 할 때 땅에서 짐승표를 받고 아마겟돈에서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떨어지면서 모두가 음부로 떨어졌다가 천년왕국 후에 불못으로 갈 것이고요. 그때 예비처에서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하는 심령을 보고 그들이 과거의 조상들이 죽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이 극적으로 구원받아서 육을 입고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고 그 전에 첫째 부활로 부름받아서 하늘에 그저 계시록 4장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서 거기 공중으로 얘기하지 그냥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중 권세자면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바로 공중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보좌를 베풀어서 지금 거기서 일곱인 봉한 책을 띄시면서 이 땅에 그저 심판을 내리시는데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르고 교회가 거기 머물러야지.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데 지멋대로 공중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 마차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슨 받았다 들었다는 걸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을 비춰보면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는데,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바울처럼 얘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종들, 이것을 세례요한처럼 광야에 외칠 종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 여러분들과 저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사탄과 악한 영들이 여러분 판을 칩니까? 여러분 그런 뭐 허접한 유튜브에 그런 것에 여러분 제발 여러분 미혹된 사람들 빨리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책으로 된 걸 읽으시고 그게 눈이 아프시면 최소한 그걸 읽는 것을 귀로 들으면서 최소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름 부음에 있는 그러한 성경을 떠나지 않은 묵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교회에서 선교인과 전도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꾸 뛰쳐나가나 그러면 안 돼요. 다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 저는 오늘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 과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무언가의 문제를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보입니까? 예. 모르는 사람들이 입을 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절대 교만한 자들은 가르쳐주지 않아요. 겸손하고 눈물이 있고 갈보리 언덕에 피 흘리셔서 주인된 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알고 심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모신 자들 광야에 나와서 나 혼자라도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고 귀신이 저로 관된 세상에서 고통하며 주 예수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보이는 금축대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저 사탄 마귀로 인해서 공중에 어딘가로 들어올렸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러 마차를 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뛰어간다는 이 황당한 소설에 여러분이 놀아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주님이 지상의 천년왕국 이럴 때는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서 살고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내려와서 지상에서 뭔가 그죠?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이 진을 두르잖아요. 천년왕국 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룬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데 그냥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사탄 마귀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왜? 일단은 여러분 7년 환난과 보좌를 베푼 사후장에 들어가서 이 땅 일곱이 모한책에 띄어지는 심판이 엄청난 것이 있고 사탄 마귀가 지금 그때 무적행에 잡힐 시간이 오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걸 보이지 못하게 하면서 그냥 바로 예수님을 오고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들어간 다음에서 완전히 요한계시로 건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걸 여러분 좀 보여야 됩니다. 이거 여기까지 보는 분들은 사탄 마귀의 많은 미혹에서 지금 정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저는 걷고 있다고 봐요. 저도 여기까지 보기까지는 여러분 수십 년이 걸렸어요. 예. 하루아침에 어디 가서 무슨 우물떡 해가지고 맞아. 예, 맞습니다. 휴거입니다. 어쩝니다. 뭐 말씀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이죠? 이런 황당한 여러분 나불나불하는 이런 자들 정말 속이 불이 끓습니다. 이런 자들이 한국에 가장 많아요. 이런 자들 따라가는 한국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냔 말입니다. 따라가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종들과 광야에 나와서 성령으로 주님 모신 자들은 그런데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저는 지금 눈을 감고 지금 잠깐 창문을 그죠? 어두운 밤이지만 지금 하늘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네요. 창밖에 이렇게 불이 한두 개 켜있는 이러한 미국 뉴욕에서 제가 지금 잠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묵상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시리를 가게된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벌터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곡하리라. 아멘. 요 예수님의 완벽한 이 땅의 승리자로 오시는 모습을 잠깐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백마를 타고 또 두 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베푼 심판의 보좌로 교회가 먼저 부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초소를 마련했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 처절한 심판과 사탄 마귀를 천년왕국에 집어넣고 사탄 마귀와 세상을 따르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유혹과 심판 안에 떨어질 심판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휴거가 일어난다고 새 예루살렘에 뛰어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이런 미혹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쩌록 미국은 깊은 밤이 되었네요. 한국은 월요일 벌써 점심때가 된 줄 압니다. 모쪼록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끊이지 않고 늘 광야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이 땅에 세례요한처럼 증거하다가 마지막 첫째 부활로 영광의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림문을 통해서 이스라 장로의 그 장엄한 승리의 모습으로 주님의 보좌에 부름받아 새 노래를 부르면서 심판의 일곱 인봉이는 아버지 손에 받으면서 떼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승리자들로 초청되고 택함받아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신보와 장자권을 받고 첫 열매로 부름받는 초대교회로서 금초대교회로서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성령 안에서 내 한 사람이 교회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에서 완전히 떠나며 확실한 음료 화장을 지으며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적인 전사로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